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했습니다.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뭐와 더불어 있어야 된다? 보내신과 더불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그 복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란 말을 쓰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은 반드시 뭐와 더불어? 보내심과 더불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그래요. 그때 갑니다. 떠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게 합니다. 다 비우고 가게 합니다. 네, 아비집도 본토도 친척도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가게 합니다. 완전히 비우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주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워야 돼요. 비우는 작업을 끝없이 합니다. 이 비운 작업을 끝없이 할 때 하나님은 빈자리에 뭘 주냐면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이 새로운 체험을 받고 떠나가는 게 보냄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주 앞에 와서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우지를 못하니까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 물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겼는데 그 물이 더러운 물이 있어요. 거기다 새로운 물을 담아야 되겠는데 더러운 물이, 이물질이 있는 더러운 물이 거기 있으면 그 안에다가 새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다. 아무리 조금 있다 할지라도 못 담습니다. 그거 담아서 주지 못합니다. 거기 담아서 마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거기에 담아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보면 아직 비우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비우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여금 비우게 하시는 겁니다. 다 일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비우고 그리고 떠나가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보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이 뭘 보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의 눈은 보지 않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시간에 이걸 놓고 봤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는 믿음, 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믿음을 받고, 네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항상 거기 나오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항상 여호와를 위하여,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세계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쭉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요,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명작이라는 게 있어요. 명품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유물들이 있습니다. 유산들이, 인류 유산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은 다 뭐가 나오냐면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래요. 중국에 가보면 그 모든 그 옛날에 그 건물들, 건축물들, 그런 그 도자기들, 그리고 어떤 무슨 그 어떤 그 동상들, 그림들. 대만에 가면 그 유명한 박물관 있죠. 중국에. 그거 다 뭐냐면 황제를 위해서, 전부 왕을 위해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진 왕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전부 왕을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것들이, 금, 은, 보화, 보석들이 다. 유럽 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유명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 유명한 음악인들이 뭐 슈베르트니 베토벤이니 무슨 모차르트니 이런 사람들이 만든 음악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유명한 소설들, 시들, 작품들, 그림들, 건축물들, 이게 나와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음악을 쓰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며 시를 쓰고, 사랑하는 자에게 바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황금사원이 있죠. 어마어마한 황금사원이, 그 황금으로 덮어놨어요. 우크라이나에 가면 거기도 황금사원이 있어요. 비둘기 성이라 해가지고 저 섬쪽에 기가 막힌 섬이 있어요. 바닷가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바치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예요. 다 사랑을 위해서. 근데 기독교 국가인 유럽 쪽으로 쭉 가면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죠. 뭐 미켈란젤로의 뭐 천지창조 같은 거, 천지창조 같은 거요 벽화입니다. 벽화.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위에서 그립니다. 3년 가까이 그린 겁니다. 그걸 뒤로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그린 겁니다. 뒤집어져 갖고. 이런 벽화가 아닙니다. 그냥 그림 뭐 캔버스에 놓고 그린 거 아닙니다. 뒤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3년 가까이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이. 기가 막힌 작품들이 거기 있죠. 다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계의 기가 막힌 모든 작품들은 다 앞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게 나와요.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권력자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를 부르면 난 그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아까도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눈물이 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알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예수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목표가 딱 있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가 처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머릿돌을 그려야 돼요. 머릿돌을 박는데 목사님 어떤 글을 거기다 쓸까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별의별 글을 쓰고 싶은 게 많아. 멋있는 글들을 쓰고 싶은 게 많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와. 멋있는 글이 수없이 많이 떠오르고 멋있는 성구가 막 나오는데 그걸 다 쓰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가면 머릿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밖에 없더라고. 머릿돌 쓰고 싶은 글 쓰고 싶은 글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고생해서 건축한 거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졌을 때 거기도 머릿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크라이나에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 헌당할 때도 머릿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신앙인이 은혜 받고 살아갈 삶의 목표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였고 그런 기도자였고 그리고 그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다 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가나안 땅의 자리를 향하여, 더 깊은 자리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 이것이 7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 7가지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삭이 얘기해요. 근데 이삭이가 이렇게 시작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습니까? 농사했습니다.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크게 전제되는 게 있어요. 씹었고 복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복은 3가지를 통해 온다. 믿음대로, 또 심은 대로, 또 행한 대로. 믿음대로 주님은 행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더라도 무조건 복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제로 얘기했지만 그건 도둑놈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뭔가 얻어지기를 바라요. 되는 대로 흘러가듯이 살면 안 돼요. 나는 바쁘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나는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나는 피곤하니까 이래야 되고, 이러고 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전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 박이 붙었을 때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목사인 내가 봐도 답답하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렙다 가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그죠? 기름 한 숟갈 가지고 마지막 아들하고 같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가서 그거 어서 먹으라. 뺏어 먹으라는 얘기죠. 얻어먹는 게 뺏어 먹으래. 목사도요, 교인들한테 접대를 받아요. 돈이 좀 있고
좀 그런 사람들한테 접대를 받으면요, 뭘 먹어도 편해요, 막. 근데 내가 보기에 참 가난한 분들이야. 어? 하루 가서 벌어서 몇만 원 벌어갖고 와. 그런데 목사 대접한다고 몇십만 원 써. 그거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럼 뭘 시켜도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시킨 거 아닌가. 야,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자. 야, 그냥 가서 짬뽕이나 먹어. 차라리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근데 사렙다 가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그거 먹고 죽으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라 그래요. 그거 자기 달래요, 자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야, 인간아, 네가 종이냐 그래요. 야, 인간아,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이 잔인한 놈아 그래. 응? 그래, 다 처먹어라 이놈아. 아마 그럴 거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거를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종에게 줘버립니다. 엘리야는 받아 먹어요. 기적이 벌어져요. 부자가 됩니다. 복을 받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부자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이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동정심, 인간의 생각이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만든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 나도 목사이면서도 너무나 그럴 때가 많아.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야, 사람을.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예전에 와서 그 얘기했는데, 김창희 목사님 얘기했어요. 충영교회. 그 양반이 은퇴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70 넘은 노인네가 지금 돌아가셨죠. 울면서 목회하면서 자기가 50년 목회하면서 세 가지 후회한다. 첫째는 자식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한 거. 그게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썩었어요. 두 번째, 일꾼 잘못 세운 거. 교회 장로 잘못 세운 거. 일꾼 잘못 세운 거 후회하고, 세 번째, 교인들 복 받는 거 가로막은 거 후회한다. 당시 충무로에 있을 때 너무너무 교인들이 가난해서 11조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거 안 하고 바쁘다고 돌아다닐 때 그냥 그러라고 내버려뒀더니 평생 그러더래. 평생 그러고 살더래. 평생 그 모양 그걸로 살더래. 농사꾼은 아무리 힘들어도 봄에 뿌릴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11조 않는다고 내버려둬 봐요, 교인들. 평생 그 모양 그 꼴입니다. 11조 내게 해야지 더 큰 복을 받죠. 가난할수록 더 해야 되는 거야. 가난할수록 몸부림치면하면서 더 심어야지 가서. 그게 믿음이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요. 당장 급한 거 그거 해결하려고 떼먹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러고 축복을 못 받는 거야. 김창희 목사님이 그거를 갖다 후회하는 거야. 그냥 편하게 내버려뒀대.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평생 그 모양 그걸로 있더라는 거야, 교인들이. 이거 우리들이 깊이, 젊은 목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울면서 얘기하는 노인네 얘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얘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11조 무지무지 강조. 왜냐하면 그래야 복 받으니까. 씨 심어야 되니까. 그걸 왜 떼먹냐면, 힘들어도 그거 심어야지. 농사꾼이 봄에 뿌릴 씨앗을 애들이 배고프고 운다 해서 애들 줍니까? 먹을 거 없다가 그거 갖다 먹습니까? 절대 안 먹는다니까, 그 사람들. 절대로 안 먹어요. 누가 와서 뭐래도 절대 안 먹어요. 왜? 봄에 갖다 심으면 분명히 추수 때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없으면 먹어버리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1조 있는 거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심는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세 가지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지금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요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기회를 뺏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얻었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그 어근이 시작이 되냐면, 그 맹수가 그 먹이를 움켜쥘 때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이를 움켜쥘 때 그 낚아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기회가 오면 기회를 포착한 대로 잡아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 사렙다 가부 얘기했죠. 그건 사실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봐도요, 아, 이게 신앙의 기회구나, 아, 요때가 기회구나, 요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 교회 몇 분의 집사님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하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암들이 걸려. 유방암 수술하고, 유방암들이 많더라고요. 유방암 수술하고 보험금을 타요. 보험금을 타는데 이 보험금을 타가지고 병원비를 쓰고 지금 몇백만 원 보험금을 탔습니다. 400만 원서부터 어떤 사람은 많게는 700만 원, 뭐 800만 원까지 보험금을 탔어요. 이 보험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사람의 얘기를 할게요. 한 사람이 보험금을 탔는데 그 사람한테 마지막 손에 잡힌 게 470만 원인가 48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근데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초신자예요. 집사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거를 하나님께 바쳐라. 내가 책임 있던 애가 바쳐라.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너 미쳤냐 그러더래.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냐 하는 거야.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도 걱정이 돼서 구역장한테 물어봤대. 구역장이 그러더래. 너 미쳤냐 그러더래. 재발하면 어떡하냐 그러더래.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가까워서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래. 먼저 신방전생한테 물어봐서 신방전생 물어보니까 신방전생도 그러더래.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냥 그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더래. 그래서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대.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보니 부목사님 사모님도 그러더래. 아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더래. 자,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 미쳤냐 했냐나, 구역장을 보니까 너 미쳤어? 신방 전사님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아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고민하다가 나를 찾아온 거야.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미쳤냐? 당장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야죠.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병 들었을까요? 아니요. 저에게 최근의 얘기입니다. 박지영 권사님이에요. 박지영 권사라고. 그분은 기도하면 하여튼 예배당이 떠나가게 합니다. 쪼야! 하여튼 그 양반은 기도하면 막 예배당이 울리게 기도합니다. 근데 유방암 수술했어요. 한 3년 됐나 보네요.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얼마 남았냐면 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600만 원 남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시페로프레, 지금 요즘 그 텔레비 많이 나오죠. 크림반도. 거기 교회를 건축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건축으로 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당시 800만 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돈을 갖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건축원금 드리고 싶은데 자꾸 불안해요. 그래. 재발하면 어떡해요? 암이 재발이 잘 된다는데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재발하면 어떡해요 목사님? 나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돈 욕심내서 달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셔. 하셔. 제발 되면 이제 죽어버리면 되잖아. 하나님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신경 써.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와서 나한테 그 기도해 줬죠. 내가 하나님 제발 되지 않게 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 딸 돈 없는 거 알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항암치료를 받았어요. 6개월 항암치료를 계속 받는데 치료를 거의 끝나갈 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이 발견된 거예요. 뭐 저 췌장 안쪽에 있는 뭐 암이래.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의사들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 수술을 했는데, 이 카메라 촬영한 거 보니까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 거기 4명이가 5명 의사들이 각 그 분야에, 그 산부인과서부터 무슨 의사 이렇게 해서 5과의 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이걸 놓고 이제 결론을 내리더라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5명이가 모여가지고 다 카메라 그 사진을 보고, 찍은 사진을 보고 검사하면 이건 분명히 암이다. 이거는 빨리 수술해야 된다. 결론이 난 거예요. 항암 치료 다 끝나기 전에 결론이 이게 나와가지고 수술 급하게 된다. 수술하게 됐어요. 기가 막히죠. 내가 죽으라 해서 정말 죽는 건지,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까지 했는데, 이거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우리 박지영 권사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자기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결국 수술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수술 들어가서 정말 장시간의 수술이에요. 열몇 시간을 수술한 수술이에요. 긴 수술이에요. 췌장이 저 깊은 쪽에 있어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보통 힘든 일 아니래요. 이건 무지 위험한 수술이래요.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수술하러 들어간 사람이 열몇 시간 한다고 들어간 사람이 3시간인가 2시간 만에 나와버렸어요. 다시. 왜 나왔냐면 의사 5명이 이거는 암이라 해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날짜 잡아갖고 수술 들어갔는데 쬐가지고 보니까 암이 없어. 그 덩어리가 분명히 사진에 있었는데 그게 없더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의료사고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고 저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딸을 만져주셨다. 우리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주일날도 이걸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간증했어요. 그래서 박지영 원사 지금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주일날 오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항암 치료도 다 끝났고 지금 잘 신앙생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이런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들을 쉽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부흥회를 제가 다녀보면 이 부흥회 같은 것도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동경연합교회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불길처럼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참 아팠어. 오면서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쭉 처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김 목사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있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일날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할 때,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왔다 가면서 우리 교회에다 내가 선포했어요. 내가 일본 가보니까 이렇더라. 동경연합교회 기도해야 되고, 동경연합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붙도록 기도하자. 내가 선포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 불을 다시 한번 지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처져가면 안 되고, 이런 기회에 우리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말이죠. 해보자! 으쌰! 그래서 몇 사람만이라도,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기도의 불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끝나고 끝나지 마시고 꼭 오셔서 10분, 20분이라도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30분씩이라도 꼭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오늘은 30분 기도한다. 그럼 30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계속 가지시고 불을 붙이셔서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기회를 이 시간에 반드시 갖고 가야 하나님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들 없으면 매일 우리 신앙은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영부영 그럭저럭 하다 보면 10년 가고 20년 갑니다. 여러분, 야증 내잖아요. 세 내잖아요. 한 달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어저께 낸 것 같은데 오늘 또 내야 된대. 너무너무 빠릅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만 계속 그런 거에 눌려가지고 세월 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상 가다가 끝나요, 우리 인생. 너무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그건 담대함이거든요. 맡겨버리래요. 그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래요. 권고란 얘기는 깊이 생각해 준다는 얘기예요. 돌아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소서 했을 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셨다 쓰고 있어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맡겨버리래요. 그거 움켜쥐고 있지 말래요. 맡겨버리래요. 끝없이 기도하면서 주께 던져버리세요.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우리에게 그 믿음이 늘 부족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예요. 사무엘하 6장을 잠깐 우리 가서 한번 펼쳐봅시다. 사무엘하 6장. 육 장을 펼쳐놓으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7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통일왕이 돼요. 이제 왕이 돼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다윗성으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죠. 그 일을 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올라갈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요. 3만 명의 무리를 뽑아요. 당시 3만 명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3만 명이 모였다면 대단한 건데 3만의 무리를 뽑아서요, 화려한 옷을 입히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황금 수리를 만들고 말이죠. 거기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얼마나 화려했을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죠. 엄청나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우사가 그 법궤 소를 몰면서 가는데 소가 덜커덩 거려요. 법궤가 흔들려요. 법궤가 넘어질까봐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즉사에 죽어요. 즉사에 죽습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서워서 더 이상 하나님 법궤를 갖고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으로 집으로 갖고 가서 그 집에서 석 달을 있습니다. 석 달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석 달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그 집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 이게 뭐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저렇게 우사 죽이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가만히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리 화려한 황소나 황금 송아지라서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고앗 자손에 의해서 채를 깨가지고 둘러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고앗 자손이 채를 깨가지고 메고 올라가는 거지, 치장을 해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이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가죠. 그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를 두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달라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는 법궤가 석 달 있었습니다. 근데 우사의 집은 적어도 그 법궤가 그 집에서 70년을 있었습니다. 적어도 70년을 그 집에서 있었어요. 법궤가 자기 집에 그 법궤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에 죽어요.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 예수 믿어야 돼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하루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말이죠, 그 은혜의 삶으로 도전하면서 복받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신앙의 연륜이 아니에요. 우사는 70년 넘게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법궤 때문에 죽어요. 오벳에돔은 단 석 달을 데리고 있었지만,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법궤를 석 달 모시고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게 있어요. 성도가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손대면 안 돼요. 우사는 그 법궤를 자기가 뭐 해야 될 것처럼 자기가 손댔어요. 절대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속죄일 날 들어갈 때도 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발에다가 방을 달고 들어갑니다. 끝내고 들어갑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움직임이 있다가 소리가 없어지면 죽은 겁니다. 그럼 사람이 시신을 못 꺼내오니까 줄로 잡아당겨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추온 죄가 있으면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끈으로 잡아매야 돼.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감히 어떻게 손을 댑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걸 손을 댄 겁니다. 11조 주님의 겁니다. 그건 주님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지만 10의 1을 하나님이 구별시켜놨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헌금으로 자꾸 착각해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헌금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벌은 겁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손대면 안 돼요. 두 번째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바로 주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의 날이지 우리 날이 아니에요. 그 주일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예배드려야 되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주일을 빼먹을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순종하냐 안 하는 것은 내게 달린 거지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다 폐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지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평생 살면서 첫째 11조 손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주일 손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주의 종 손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도 주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약해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주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11조 주님의 거고, 주일 주님의 거고, 주의 종 주님의 겁니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법궤에 손댔던 그 우사처럼 우리 법궤 하나님의 손대면,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될 부분이 세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는 11조, 주일, 주의 종 손대지 말고 살아야 돼요. 거꾸로 이 세 가지를 손대지 않고 살 뿐 아니라 세 가지를 잘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붓지 아니하라 말아 그래요. 그렇게 약속한 데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전화장품 그 사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전화장품 사장이 지금 소망교회 장로예요. 박선희 목사님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 양반이 장로 전에 처음 교회 갔을 때 11조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사업가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이랬대. 야,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딨어. 11조를 내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준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그 참전화장품, 여러분 간증 많이 들었죠. 사원이 있어요. 사원, 회사의 사원. 사원이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11조 네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다 쏟아붓지 아니하나 봐라. 이 11조 말씀인 말라기 3장 10절이 그 참전화장품의 사원입니다. 사원.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기네 이 사람들은 방문 판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점들을 세워놨는데 그 모든 지점의 사원들이 반드시 약속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11조 하는 거. 그리고 수요일날 교회 가야 돼요. 이건 그들의 약속이에요. 철저히 지켜 이 사람. 그래서 오늘날 참전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도 역시 복받을 사람은 생각이 달라. 어떤 사람은 11조 설교하면요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 김아무개 집사가 그래요. 11조 설교만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희한한 사람. 내 이름은 안 밝혀. 그런데 신방 전사님이랑 신방 그 부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이게 매달 반복되는 거예요. 하면 안 나오고, 가서 예배드리면 나오고, 또 얘기하면 안 나오고, 그러면서 몇 년을 버티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즐기고 나도 즐기고. 어떤 사람은 11조 설교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11조 설교를 듣고,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오들어 놓고 말이죠. 밀어붙여 갖고 오늘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저희 위에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 계실 때 이제 그 전일 거야 아마. 전병필 씨라고 들어봤어요? 전병필 씨라고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820만 원이었어요. 1년 예산이 820만 원이면 참 돈이 없지. 옛날 얘기니까 20몇 년 돼서 30년 가까이 되니까 뭐 교인은 몇십 명 될 때고
교인들이 평균 11조 내는 게 3만 원, 4만 원. 거기에 이제 평균 11조예요. 근데 전병필 씨라는 사람이 또 오더라고. 오더니 이 양반이 헌금을 100만 원 하는 100만 원. 11조 100만 원, 감사한 건 100만 원. 눈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눈이 뒤집어지지. 아니 1년 예산 820만 원씩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는데 감사한 건 100만 원, 11조 1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 커튼도 달고 이 사람이 와서 헌금하고 난로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저랑 산기도 올라가면 같이 산기도 올라갔다가 밤새도록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간증을 해 나한테 11조 간증하더라고. 뭐 하는 양반이냐면 그 박스 인쇄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박스 같은 데 인쇄하잖아요. 그 을지로에서 하는 사람인데 참 신앙이 좋아요. 그 CC 출신인데 그 사원 모집하는 걸 하세요. 동아일보, 내가 신방 가가지고 동아일보에 그 사원 모집한 거를 그 광고 낸 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사원 모집 자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 그 사원 모집 자격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고맙더라고. 참 대단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딱 망한 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서 자기 부인한테 그랬대. 여보 이제 끝났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러분 신랑이 와서 부도 나서 끝났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혼해. 그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인이 믿음 있는 사람. 나 끝났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딱 그러더래. 난 당신 망할 줄 알았어. 참 기가 막히죠. 나 당신 망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야 신랑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화가 확 오는 거야. 지금 부도나서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다 끝났는데 끝났다니까 당신 망할 줄 알았다니까 갑자기 화가 난 거야. 그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똑바로 자기를 쳐다보고 말하더래. 당신 11조 안 했잖아. 당신 11조 안 했잖아. 사업을 한다 하면서 말이죠. 사업하다 보면 돈이 막 돌아가니까 다음 에 해야지 하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리다가 결국 11조를 하는 거예요. 당신 11조 안 했잖아. 한마디 딱 하는데 뭐가 팍 치는 것 같더래. 눈물이 팍 돌리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참 절친이 하나 있었대요. 참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마지막 다짐을 하고 자기한테 1억을 빌렸대. 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1억만 빌려달라. 꼭 갚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1억을 빌려갖고 다 부도난 회사에 가서 앉아갖고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그동안 11조 떼먹은 거 11조 안 낸 거를 다 앉아서 계산한 거예요. 장부를 펼쳐놓고 11조 떼먹은 걸 다 계산하고 친구한테 1억을 빌린 데서 몇 천만 원 11조를 갖다가 다 내버렸대요. 다 내고 나니까는 돈이 천몇만 원인가 2천몇만 원이 남더래요. 그거 가지고 자그마한 기계를 하나 샀대요. 기계를 사고 다시 시작을 했대요. 다 부도난 뒤에 다시 조그만 기계를 놓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철저히 11조를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하께서 그렇게 커진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랑 산기도도 가고.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11조를 어떤 때는 자기가 마음에 지금도 욕심이 돼서 격리 보고 11조를 아예 떼어놓으라 그런대. 그래서 이 사람은 10에 3을 냅니다. 11조를 내고 감사한금 11조를 내고 또 다음에 선경금 11조를 내고. 그래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서 3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 목표는 당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11조 1000만 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마 충분히 하고도 남겠죠. 1000만 원 하는 게 당시 목표래. 그 100만 원을 심일지 않아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참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11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11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계 때문에 우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법계 때문에 오베데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신앙을 선택하여 내가 살 것이냐.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정말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안타까운 사람 많이 봐요. 그렇게 설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으로 빼딱빼딱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한 뒤에야 결국은 다 망한 뒤에 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참 속상하죠.
나는 어느 한 집사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다 어려운 시절 내려놓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발버둥치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 손에 돌아올 때,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대. 아둥바둥. 근데 수년이 지나도 돌아온 곳은 빈손이더라 이거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정말 저 잘 살아보려고 무지무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잘 믿어보겠습니다. 잘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살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는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믿어야 돼. 잘 믿으면 잘 살아. 근데 잘 살라고만 하면 잘 살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 그게 우리야. 그래서 11조, 주일 성수 이런 것 중, 주의 종과의 관계는 내 신앙의 생명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돼요? 안 됩니다. 주의 종하고 다 틀어진데, 주의 종이 여기서 목사님이 김용수 목사님하고 막 틀어져 있는데 김용수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아멘하고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고개 숙이고 뭐라는지 아세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럽니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 주만 보며 신앙생활 한다고요? No, 아닙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외모를 보지 않지만 사람은 우리의 겉을 보고 살아요. 목사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과 끝없는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으로 목사와 더불어 교통을 해야 말씀이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목사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위하여 손가락질 할 거냐, 목사를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거냐, 그건 자신의 영혼을 위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한 선택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목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 목사를 향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허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쓰십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 그 선지자가 누구였었죠?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당시 영이 다 피폐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뿐 아니라 영의 눈도 다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다 등불이 꺼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들부들 떨고 마지막 벼랑 끝에서 주님이 밀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은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기를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제사장은, 엘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엘리 자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그 목사를 통해 끝없이 복을 받으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책임일 뿐이고, 우리는 그 목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축복하면서 그분의 기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우리 그 장로님들까지도, 연세 많은 장로님들까지도,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까지도 저를 부를 때 그냥 목사님, 전 목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당회장님, 뭐 어떤 왕 목사님 뭐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꼭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게 돼요. 우리를 붙여요. 우리 목사님.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기 꼭 붙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 목사님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요거 꼭 빼먹으면 혼나는데,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도 와서 예배 드리고 했었지만 대표 기도할 때 딱 들어보세요. 사람 반드시 거기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요거 빼먹고 그냥 목사님, 뭐 당회장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시는 전승한 목사님, 속으로 그래, 이 새끼도 하고는 상관없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이게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요,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뇌라는 게 얼마나 바본 건지 알죠?
운동을 하지 않아도요, 누워서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 난 지금 엄청 운동하고 있는가. 그럼 뇌는요 엄청 운동하는 줄 알고요, 운동에 필요한 것들만 내보내준대요. 이게 뇌래요. 여러분 알죠? 웃기는 일 하나도 없어도 억지로 웃으면 정말 좋아서 웃는 줄 알고 뇌가 웃을 때 나오는 막 엔돌핀이 오고 막 내보내준대요. 이 뇌는요 그렇게 밀어내요. 똑똑한 것 같으면서.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말을요 다 그렇게 하면 뇌가 그런 거구나 그래요. 막 마음이 괴로운데도, 그러니까 과학자들 얘기해요. 잠을 무지무지 못 잤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피곤할 때 일어나서 한 잠도 못 잤네. 아이 피곤해. 그럼 뇌가요, 한 잠도 못 잤구나. 이놈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내가 피곤해. 그런데요. 근데 무지무지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아침에 날 때 잘 잤다. I'm so happy. Good morning. 그러면요 내가 무지무지 잘 주무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기분 좋게 막 내보낸대요. 이거 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죠. 그렇대요. 뇌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걸 어떻게 말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요 뇌가요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기분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꼴 보기 싫어도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러면 꼴 보기 싫을 때 내 눈이 이상하게 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은 눈이 다 제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 그게 시원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저 뒤에 있어요. 머리 벗겨져가지고 저 뒤에 있어요. 그 앞에 머리 벗겨지는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님이 이쁘다 자꾸 쓰다듬어가지고 이게 벗겨지는 겁니다. 앞에 이게 벗겨지는 사람들은, 김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셨으면 그래. 그 앞이 다 까졌습니다. 그죠? 앞이 다 까졌어요. 근데 가끔 여기도 빠지는데 요거는 가끔 잘못해서 꼴만 맞아서 근데 여기보다 앞이 더 많이 까졌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쓰다듬어 주셨으면 저렇게 빠졌겠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한번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한번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 그럼 우리 목사님도 다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운데도 막 믿음 생활 살면요, 목사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저분들을 위해서 생명 걸자, 이 생각이 들어요. 저분 위해서 생명 걸자. 근데 교인들이요 그냥 매일 싸움만 하고 뭐 비판만 하고 뭐 부정적이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설교에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요, 때려치고 어디 딴 데 갈 데 없나. 빨리 그만둬. 그럴 때가 진짜 있습니다. 진짜. 김 목사님은 아직까지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얼마든지 딴 데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 가요. 난 늙어갖고 이제 오라는 데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밖에 없어서 난 지금 하려고 하면 쫓겨나지 않으려고 막. 근데 김 목사님은 갈 데 많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오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보지 않았어요, 없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썩이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나와야 돼. 목사는 이런 마음이 나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명수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례비 안 받는다고. 우리 김 목사 사례비 안 받는다 그러대. 그래요? 그래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사례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 사례비 갖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몇 개? 700 몇 개? 몇 개래? 747개? 47개? 그냥 47개. 그냥 47개 각 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당신이 사례비를 안 받겠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안 받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와서 거짓말하고. 진짜 안 받아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당신이 안 받는 거 좋지만 당신이 안 받았다 해서 그 돈이 뭐 하실 것 같으냐? 어때요, 여러분? 안 맞아. 받아라! 여러분 줘야 돼요. 주세요. 좋은 말 할 때. 주든지 아니면 책정을 하고 그 돈을 목사님에게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안 받겠다 그러면 그 돈을 계속 목사님 이름으로 저축을 해둬.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금을 만들어요. 이 작업이 벌어져야지. 무조건 나 안 받을래요, 교회 세우려고. 절대 그 돈 세이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 지금 당장 들어갈 때가 많은데, 당장 한 달에 야증 들어가야 되고 막 그 돈 들어가는데 어디를 그거 갖고 뭐 교회를 집니까? 예비형 절대 못 집니다. 그거 집니까 못 집니까? 권사님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도 못 짓고 지도 배고파 죽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미안해 내 목사님 이런 얘기해서 내 앞에서도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 끄집어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김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하게 알고 가자. 무조건 안 받는 게 다가 아니고 무조건 안 주는 게 다가 아니고 뭐든지 결정을 해서 선하게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가 그럼 뭐 먹고 살아야지? 뭐 먹고 살아요? 나보고 다 달라고요? 못 줍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겠다면 얼마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작정하고 도전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심는 거예요. 막 심으면 어려운 중에도 조금 내가 불편한 부분에서 이제껏 내가 10,000원 갖고 살았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9,000원 갖고 살아야지. 1,000원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빼자. 조금 불편해도 그 1,000원을 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요걸 찾아갖고 빼놓고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들이 막 도전해가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안 받아요. 안 받으신데 없대. 그럼 무조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진짜 내 얘기 잘 새겨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들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여튼 이건 이제 접어두고 난 이렇게 얘기했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정말 잘 가지셔야 돼요. 그걸 잘 갖고 서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 내가 지금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 지난번에 와서 하지 않았어요? 이상 얘기? 했죠? 오래된 거예요? 언제 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를.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전전을 안 하고 지금 하는데, 아직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와서 안 했어요? 지난번 와서? 지난번 와서 한 게 아니구나. 그럼 할게요.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얘기를 했잖아요. 기회. 그죠? 요 기회고. 두 번째 얘기를 잠깐 보고 끝내 갈게요. 자,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자, 성경 다시 봅시다. 26장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13절, 2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이란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창대란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창세기 그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명령할 때도 나오는 단어예요. 이건 달이 점점 차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달이 점점 차오르다. 뭔가 물질 같은 거라든가 뭔가 부피가 점점 늘어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창대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늘어야 돼요. 뭐가 늘어야 되냐? 특별히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나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속상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오래 하면 정말 성숙하고 숙성되고 변화되고 익고 맛있고 향이 깊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썩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냄새가 나고 교만해지고 건방 떨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뺀질해지고. 뭐가 옳으냐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익어가야 되잖아.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알면 할수록 숙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깊은 향이 있고 아름다워지고 뭔가 멋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세월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변질돼 버리는 거야.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질돼, 썩어. 이상하게 뺀질해지고 아는 체만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건방이나 떨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거 참 비참해지는 거거든 사람이. 우린 평생 주 섬기고 주 앞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가 주 앞에 우리가 딱 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신앙 세월이 가고 주 앞에 갈수록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돼 가고 성숙돼 가고,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정 권사님이 그 아침 식사를 대접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얼굴은 너무나 곱고 말이죠. 아름답고. 우리 뒤에 계신 분 다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얼굴이 참 평안하고 아름다워. 이게 신앙의 모습이거든.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야. 눈도 바뀌어지고. 내 오늘 호텔에서 쭉 걸어오는데 그 신사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 이렇게 그 중복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분이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죠. 또 앞에 걸어오더라고. 이거 샌들 신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가 딱 눈을 딱 봤어. 눈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아이고, 그래서 온 게 뭐야? 귀신이 들렸어. 그 눈 속에 아주 귀신이 득실득실거려. 눈이 아주 삐뚤어져 버렸어 이렇게. 야, 참 그 영이 진짜 그 속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중하고 목사하고 보면 얼굴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중하고 목사하고는 얼굴이 다릅니다. 중하고. 중이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아무리 중이 머리를 깎아 달처럼 훤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목사가 확실히 얼굴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늘 교회를 가끔 오세요. 제가 좋대요. 그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안양에 가면 청계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청계사에서 열심히 그 청계사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가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왜 우리 교회 등록은 하죠? 예수 안 믿고 왜 청계산 다니면서 교회는 가끔 오냐? 그랬더니